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또한 코비드19로 말미암아 힘들고 답답한 때가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 시편 100편인데요. 이 시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150편의 시편들, 많은 시편들에 표제가 붙지 않습니까? 네, 감사의 시라는 표제가 붙는 것은 이 100편 한 편이에요. 근데 시편 기자가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의 시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우리 같으면 먹을 양식 주셔서 입을 의복 주셔서 편히 쉴 수 있는 집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 주셔서 감사하다고 노래했을 텐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감사의 시라는 표제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게 4절이잖아요. 4절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전부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을 텐데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감사를 드리던 말든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전혀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3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감사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네, 안다라는 단어, 성도 여러분들도 이 안다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죠. 관계를 통한 경험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 책을 보고 아는 겁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아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며 이런 일 저런 일 함께 겪어 나가면서 마음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굳이 말을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많이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에 관한 이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맺기 위한 통로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실수하는 것이 그냥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것을 자꾸 머리로 지식적으로 쌓아 올리려고 한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우리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고 받은 것이 많고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만한 그 무엇인가가 없어도 형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네. 주신 선물,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 당연히 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예요. 3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상호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존재가 돼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축복의 목록은 나오지 않아요. 그저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이것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 것, 이것 외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참으로 엉뚱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으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강한 민족입니까? 강한 민족이 아니에요. 용감무쌍하고 기품이 있는 백성들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지극히 작고 힘없는 민족에 불과합니다. 주변에 얼마나 강한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아래로는 애굽이 있었고 위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고 그 틈새에서 항상 힘들게 살아갔던 민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을 구비하지 않았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들의 출발점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목록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감사의 목록들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받은 것이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으로 택하셨고 삼으셨고 기르고 계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그토록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것 하나만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도, 이것 하나만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 된다,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절과 5절로 넘어갑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에서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할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우리가 어떻게 모두 다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것들을 셀 수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심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 시편이 쓰여졌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축을 기르거나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그 당신 오늘날처럼 일기예보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수로 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작물들이 말라 죽을 수 있어요. 메뚜기가 곡물을 갉아먹기라도 한다면 한 해 농사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농사 지어야 되고 가축들을 돌보기는 해야 하겠지만 그것까지 그럼 부족하잖아요. 철저하게 하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도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의지해야 가을날 추수를 할 수 있어요.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해야만 된다라는 이 생각,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했던 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첨단 과학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겐 그들에 비해서 불리한 점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어떤 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주에 흉년이 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세요. 그러면 식량 부족을 겪게 되겠죠. 식량 부족을 겪는다고 해서 온타리오 주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신속한 공급망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서 곡물을 수입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물 가격이 오르기는 하겠죠. 그래도 식량을 공급받는 일에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굶어 죽을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40 중반에 심장병으로 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 덕분에 보너스나 다름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셈이에요. 만약 제가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제 수명은 45세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나 의료기술 덕분에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달은 예전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어요.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엄청난 선물입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선물만 가져다 주었습니까? 선물만 가져다 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신앙에 국한해서 한번 말해보죠. 인간이 쌓아올린 문명의 이기들 의지하는 바람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옛날 사람들이 비가 안 오면 비 내릴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러면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우리 정말 굶어 죽습니다. 비를 내려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냐는 거예요. 문명의 이기들 때문에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옛날 사람들 하늘을 수없이 우러러 봤을 겁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하늘을 쳐다볼 일이 없어요. 왜? 하늘을 안 쳐다봐도 다 해결되니까. 다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교회 안에서나 통할 뿐이지 세상에서는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불리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과학기술의 이 이기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힘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구가 자전하죠? 자전하면서 동시에 공전하죠? 그 태양주를 공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공전의 궤도에서 벗어나고 자전하는 것이 갑자기 멈추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주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수로 시설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일기예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도 병충해를 막는 살충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과학기술, 의료기술이 날마다 진일보한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지구가 갑자기 서버리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지구가 멈춘다면 그 순간 인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구조물들 지구 밖으로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정말 끝인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날로 날로 발전하는 첨단 과학 기술에 힘입어 인간이 신의 영역을 야금야금 침식해 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이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가 쌓아 올린 이 과학 문명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인 동시에 마음의 경외를 표하는 것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렇게 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돌봐 주셨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 순간에는 나 혼자 이 고독, 이 고통을 짊어지고 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감사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참 이제 뭐 올해도 거의 다 끝나가죠, 사실. 이제 2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2021년 이 한 해 동안 코비드19로 인해서 정신없었고 답답했고 참 힘들었고 그런데도
어쨌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다들 건강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들 힘들다, 힘들다 해도 그래도 먹고 살잖아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동시에 정성과 힘을 다해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지난 시간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들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 그것이라는 사실, 시시콜콜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왜 감사드려야 하는지 감사의 목록을 전혀 언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감사의 시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그 출발점은 어디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많은 것들을 회고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에 대한 그 기대감과 그 소망 가운데서 또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